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아침에 당신의 얼굴을 보는 기쁨이 무엇보다 큽니다. 네, 하루의 시작을 할 때 우리가 보통 장사하는 분들은 마수거리라고 하죠. 첫 번째 시작이 어떻게 열리는가를 따라서 그날이 어떨지를 보통 예상하거나 그날의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를 결정한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빛가수금 교회가 주일 아침을 시작하면서 함께 얼굴을 보는 성도들과의 그 기쁨이 오늘 하루의 기쁨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쉽고 가벼운 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이렇게 무거운 짐을 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가 가끔씩 생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을 하다 보면 그 일을 하는 와중에서도 무언가 어느 방향에 가서 이걸 집으면 좀 가볍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여러 짐들이 있으면 그 짐들 가운데서 내가 좀 가벼운 짐을 날라야겠다라는 마음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내가 고생을 더 많이 하고 힘든 것들을 좀 힘들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다 이기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기심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우리 지혜롭다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잘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을 소위 말하는 머리가 잘 돌아간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시는 장면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내려놓으라고 그리고 또 자기에게 맡기라고 한 그 짐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신앙의 여정에 정말 가벼운 것들을 들고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이 본문은 지난주에 배웠던 위의 본문과 연결되어져 있는 본문입니다. 이 위의 본문이 어떤 본문이냐면 회개하지 않은 도시들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고라신 그리고 가버나움 그리고 벳세다 이 세 지역을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시는 장면의 내용들로 이 성경의 말씀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 책망하는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에게 향한 많은 이적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으면 그들은 벌써 회개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너희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그거 봤지? 그런데 너희가 오히려 그 땅이 너희들의 땅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견디기 어려울 거야 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저주를 퍼부으셨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것을 예수님의 표적과 이적을 많이 봤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과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철저한 작정 속에서 그들이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한번 볼까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구절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정론에 관련된 이야기이고 그 예정론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작동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말을 하면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을 똑똑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알아듣거나 그 내용을 알아들은 이후에 이제 우리가 시험이라고 하는 테스트를 할 때 그 테스트에서 정확한 답을 써내는 사람을 공부를 잘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이라고 보통은 부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복음을 알아듣는 기준이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알아듣는 게 아니라 누가 알아듣는데요? 어린아이들이 알아듣는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큰 것을 시사하는지를 우리는 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 근래에 대한민국에 자주 듣는 이야기가 카르텔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 카르텔을 구성하고 있는 많은 인원들이 엘리트주의라고 하는 엘리트주의에서 나온 카르텔이라고 보통 말을 하면서 자기들만의 똘똘 뭉쳐서 집단 이기주의의 표본을 보이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사실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좀 경악하고 있습니다. 뭐 각자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그 카르텔이 어떤 집단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다 다를 수 있겠지만 동일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외형적인 모습이 무언가 우리보다는 더 많은 것을 가졌거나 많은 것을 배웠거나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세상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영향력 있는 사람, 무언가 똑똑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제 이번에 경험해 보셨겠지만 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그들의 이력들이 쭉 나열되는 것들을 우리는 몇 번씩 기사를 통해 보셨을 겁니다. 근데 보면은 특정 대학의 특정 학과가 정말 많은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많이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이 사회에 어떠한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성공을 하려면 이러한 경로와 코스를 밟아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확신처럼 자리 잡는 일들도 있고 또 그 반항으로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반향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권리나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다 틀린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의문과 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이 때로는 세상에서 공부를 잘한다라고 하는 사람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고 보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일어나는 겁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무언가 우리가 똑똑한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그리고 중요한 요직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조건을 사회적으로 합의해 놓은 것입니다. 암묵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인성이 좋으냐 좋지 않느냐 우리 별로 그거 보지 않아요. 뭐만 보냐? 그냥 이 땅에 검사, 판사, 변호사가 되려면 뭐만 잘하면 돼요? 공부만 잘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 성적만 잘 나오면 1등급만 계속 맞으면 그거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착한 사람인지, 정의로운 사람인지, 공의로운 사람인지 우리 그런 거 보지 않아요. 우리는 오로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력, 즉 공부 실력, 시험 문제를 얼마나 잘 맞추는가 요거 하나로 그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우리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런 불합리함이 있는데 우리는 구원에 관련해서도 이러한 불합리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불합리함이냐 이런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 노력을 하고 무언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면 그 노력의 대가로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그 전제를 이야기해야지만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안도감을 주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확신이 견고해지는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50주 안에 1년에 52주인데 52주 동안 50주 이상 교회에 나오는 분들은 구원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라고 얘기하면 50주 이상 나온 분들에게는 어떤 마음의 확신이 생겨요? 와, 난 구원받았구나 라는 확신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 구원을 줍니까? 만약 그런 조건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조건 속에서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는 자를 철저하게 구분해낼 수 있어요. 야, 이 사람은 구원받았구나, 구원받지 못했구나. 뭐만 하면 돼요? 출석 체크하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식의 구원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지도 않고 그렇게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율법주의자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머릿속에 성실함과 지혜로움과 똑똑함이 있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주어지는 결과라고 보여지는 만큼 우리 기독교 안에는 굉장히 많은 영역 속에 우리가 노력해서 무언가 얻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많은 영역에 세워놓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알거나 성경을 잘 가르치거나 성경에 대한 지식과 성경의 연결고리가 풍성하면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겠거니 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볼 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구약시대 그리고 그 구약시대를 거쳐서 신약시대의 구약을 달달달 외우고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누구를 인정하지 못했어요? 예수를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왜 인정하지 못했을까요? 그들이 인정하지 못했던 건 뭐냐면 자신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율법 교사가 되었고 대제사장과 이 제사장의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갑자기 어느 날 갈릴리의 목수 하나가 나타나서 자기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냐고요, 그걸. 여러분 저는 이제 지나간 이야기를 하면 이제 뭐 앞으로 되는 이야기는 뭐 제가 어떤 정당을 지지하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표현을 드리면 지나간 이야기에 얘기를 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에 노무현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무현 시대를 경험해 보셨고 그때 당시에 정치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전체 모든 기득권의 언론, 뭐 방송, 정치계 뭐 할 거 없이 다 공격했습니다. 심지어는 국민들도 믿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공격한 이유가 뭐예요? 노무현이 여러분 그 검사들과의 대화라고 하는 그 영상 한번 보신 적 있어요?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몇 학번이에요? 물어요. 왜냐 대학 안 나온 거 알기 때문에 그거를 갖고 묻는 거예요. 그 뭐냐면 자기들은 대학 나왔는데 너는 대학 안 나왔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이룬 업적을 너는 안 했는데 나보다 높은 자리, 때로는 나랑 같은 자리 거기에 있어? 너는 안 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었다고요. 율법 교사들 구약 외웠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진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노력만큼 노력하지 않아 보였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만큼 뭔가를 못 갖고 있는 사람에게 구원의 메시지가 나온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사람이 자신들이 섬길 메시아라고 하는 건 더더욱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상황으로 거쳤던 그 모습이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보다 못 배우고 못 가지고 무언가 없는 사람이 나하고 동등한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자존심이 상해요. 이 자리에 값어치가 떨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도 뭘 만들어요? 멤버십을 만들고요. 특정한 자동차나 특정한 아파트나 특정한 영역에 무언가를 갖추고 있는 사람들만이 들어올 수 있는 이너서클을 만들어버립니다. 그 만들어버리고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의 어떤 교감과 자기들만의 공유하는 정보들 그리고 자기들만의 공유하는 문화들을 통하여 우리는 너희들과 달라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그걸 바로 율법주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자들에게는 복음이 숨겨지고 누구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어린아이들은 의존적이에요. 어린아이들은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걸을 수 있는 아이가 못 걷겠다고 안아달라고 하는 게 그게 아이라니까요. 그게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하려기보다는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을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는 게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보통은 이러거든요. 저희 아이들도 다 혼자 화장실 갈 줄 알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언제까지 그걸 참냐면 아빠 엄마가 자기를 데리고 화장실에 갈 때까지 그걸 참고 기다립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 그걸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뢰, 즉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세상이 볼 때는 나약함과 의존적이라고 이야기하고 독립성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의뢰하고 맡기는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 남자분들 대부분은 운전을 다 하시는데 여러분 다 남자들이요 운전을 잘한다라고 하는 자부심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운전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운전대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일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쉽진 않는데 만약에 여러분 슈마허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 내가 네 차 한번 운전해 줄게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운전대 맡기실 것 같아요? 안 맡기실 것 같아요? 무조건 맡기죠. 왜 맡길까요? 슈마허가 운전한 차야 이거 말 한마디 하는 걸로 차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진짜 이런 얘기 다 나옵니다. 여러분 노래방 가서도요 우리가 노래를 할 때 동네에서 노래 잘하는 애들끼리 가면요 마이크 안 놀라 그래요. 자기가 서로 막 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동화가 나타났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구경하는 거예요. 그냥 이동화 콘서트가 되는 겁니다. 이유가 뭐예요? 프로페셔널 정말 노래를 정말 잘하는 프로 가수가 왔기 때문에 아마추어들은 뭐 하는 거예요? 감상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 거기에 이동화 다음에 노래를 부른다? 이거 뭐예요? 거의 자살행위죠. 그죠? 내가 이 노래를 부른 게 맞나? 거기서 그냥 쭈구리 되려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우리의 신앙을 그대로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영역은 우리가 감히
무언가를 이루어낼 수 없는 영역이에요. 이 영역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지만 그 영역에서 무언가의 성과를 이룰 수가 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을 자랑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만을 간구해야 하는 그 간절함의 마음으로 그 구원의 영역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라고요. 우리의 모든 구원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다? 예수에게 있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는 존재야. 이게 나는 40%, 그분은 60%, 나는 70%, 그분은 30%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린 뭐예요? 0%, 제로.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걸 믿는 게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은요 이런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이거 뭐냐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께서 지혜롭고 슬기 있다라고 하는 자들에게는 이 복음을 숨기셨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똑똑하다고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혜롭지 못함, 이 땅에서 공부를 못하고 무언가 사회적으로 열등한 것처럼 보여도 복음을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는 거기에 결부되어 있는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오로지 선택으로만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많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계속 볼까요?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정하신 자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복음은 듣는 능력, 듣기 평가를 얼마나 잘하는가 여기에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냐? 하나님의 선택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대학 생활 때 제가 아주 경험이 있는 게 제가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던 한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이 자매가 굉장히 똑똑한 자매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매를 열심히 전도를 해서 교회까지 왔고 교회를 한 4개월 정도 다녔어요. 이 4개월 정도 다니고 이 복음을 쭉 들은 이후에 이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더 이상 교회를 못 오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아무리 들어도 믿어지지가 않아. 복음의 내용을 이해 못하는 줄 알고 쭉 설명했더니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다 알아들었는데 다 알아들은 내용이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그 친구의 그 말을 잊지를 못하겠어요. 되게 착한 친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저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모범이 될 만한 삶이 있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 삶이 있는 친구에게 복음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라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자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존재들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믿어져요. 여러분, 여기 뭐 재밌는 에피소드를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이승재 전사님 죄송해요. 언니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성희롱이 됐네요. 이승재 전사님 누나하고 우리 민하연 전사님하고 고등학교를 같이 다녔어요. 심지어는 친구였습니다. 근데 그냥 바로 친구가 아니라 중간에 하나를 낀 친구였어요. 예, 중간. 그래서 서로 이제 우리 민하연 전사님은 그 이후에 이제 좀 많이 살도 쪘고 이제 얼굴도 좀 찝고 막 이래가지고 못 알아보더라고요. 못 알아보는데 둘이 친구였어요. 그런데 그 친구였던 그 관계 속에서 사실은 진짜 복음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올바르게 자랐다라고 얘기할 만한 사람은 우리 이승재 전사님 누나예요. 예, 더 기독교적 문화 안에서 막 자랐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믿어진대요. 이게 내용이. 우리 민하연 전사님은 사실 중고등학교의 삶을 그렇게 복음적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중고등학교 친구들 중에 민하연 전도사래 이러면 깜짝 놀라는 애들 되게 많을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믿어요. 그걸 믿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그의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더라는 거예요. 똑똑해서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우리 민하연 전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가르쳤잖아요. 가르쳤는데 우리 민하연 전사님은
제가 흔히 얘기하는 학습 능력이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요, 복음에는 장학생이라니까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세요? 세상이 볼 때는 점수를 잘 내고 무언가 답을 잘 맞추는 사람이 머리 좋은 사람이다. 그리고 그럴 수 있죠. 그게 저는 부정되진 않아요. 그런데 복음은 그 영역이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우리 민하연 전사님이 신학교를 다닐 때 장학금을 받았다는 수석을 했다는 얘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게. 그런데 복음이라는 영역 안에서는 그게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귀와 눈을 열어주시고 듣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것은 머리의 지능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의 수준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계속 볼까요?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이게 이제 어린아이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인데 이런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이생준 선생님한테 내가 2천만 원 줄게. 그리고 우리 이생준 선생님이 그 2천만 원 받으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네,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2천만 원을 준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이럴 것 같아요. 이게 평생 있으란 얘기인가? 막 별의별 상상이 다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 제가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 형님이 학력고사 전국 1등 하신 분인데 뭘 개발하신 분이냐면 이분이 이 접는 핸드폰 액정 있잖아요. 이걸 연구하신 분이에요.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그 핸드폰 만드는 회사가 있잖아요. 그 회사에서 어떻게 알았는지 자기 통장에 매달 700만 원을 넣더래요. 매달. 그러니까 전혀 관계가 없는데 저는 그걸 넣으니까 이분이 그걸 쓰지 않고 모아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왜 모아뒀냐면 그걸로 큰 걸 노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한국에 들어올 때 그 돈이 자기를 발목 잡을까 봐. 그러니까 자기는 딴 데 갖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발목 잡힐까 봐 그 돈을 안 쓰고 모아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들은요. 무언가 사고가 있고 판단이 되는 분들은 공짜로 무언가 주어지잖아요. 그럼 내가 무슨 대가를 치러야 되지? 이 생각이 여러분 안에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예쁘고 아름답고 이거 반대로 할게요. 정말 잘생기고 멋지고 정말 대단한 남자가 우리 미영 집사한테 연하예요. 10살 연하인데 누나 사랑해요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미영 집사가 뭘 고민할까요? 내가 집 있는 걸 얘가 아나? 뭐 별의별 고민은 다 되겠죠. 무슨 목적으로 나에게 왔을까?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상대방이 무언가 호의로 베푸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 우리의 사고가 너무 병들어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에게 공짜로 줄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짜로 받는 게 이상한 거라고요. 여러분들 애들은요 전혀 걱정 안 해요. 애들은 할머니가 됐든 이모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누가 뭘 사준다 그러면 따라가요. 심지어는 모르는 사람이 준다 그래도 따라갑니다. 얘네들은 거저 얻는 것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나 일말의 뭐 양심의 가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이유는 뭐냐? 그 사람이 아이스크림을 사준다 그러면 그냥 나는 좋은 거예요. 그냥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그게 누구냐? 구원받는 어린아이들의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왜 율법주의가 우리 안에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지 아세요? 이런 위대한 구원이 공짜로 주어진다는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적어도 108배는 해야 될 것 같고 3보 1배로 뭐 한 10km 가야 될 것 같고 이래야지만 나에게 뭔가 온다라고 우리는 믿고 싶은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거저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거저 주지? 이거 뭐 가짜 아니야? 사기 아니야? 가품 아니야? 여러 가지 생각이 다 들겠죠. 여러분 예를 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 이번에 갔다 와서 막 샤넬백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민전사 이거 선물이야 딱 주면은 우리 민전사가 어떤 고민할까요? 이거 진짜일까? 이 고민이 제일 먼저 되겠죠. 왜요? 어른들은 그게 순수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를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어린아이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는 염치 없어야 돼요. 그냥 나 공짜로 얻은 건데 뭐 우리 아버지인데 뭐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용서슴쳐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게 바로 진짜 복음을 이해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왜냐? 우리의 조건 때문에 선택받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해서 믿게 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이 책임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리고 여러분 그냥 기도할 때도 막 여러분 막 말씀이 안 들리고 자꾸 막 죄질 생각이 나고 주님의 길로 가지 않는 것 같고 막 그러면 그 여러분 기도를 어떤 식으로 하시냐면 하나님 책임지시라고 책임지라고 이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자 여자 같이 살다가도요. 막 힘든 순간이 오면요. 먼저 그러니까 꼬심을 당한 사람이 있고 꼬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꼬심을 당한 사람이 꼬인 사람한테 막 뭐라 합니다. 이러려고 나랑 결혼했냐? 뭐 이러려고 그 잘해준다 그 거짓말했냐? 막 얘기하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하시라고요. 하나님 이러려고 저를 작정하셨습니까? 하나님 이러려고 저를 여기까지 끌고 오셨습니까? 저를 그냥 바꿔주시든지 행복하게 만들어주시든지 그렇게 좀 만들어주세요 라고 여러분 얘기하시는 게 당연한 것이라니까요. 당연한 거. 계속 볼게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오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자, 여기 보니까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짧은 구절인데 율법주의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가? 이 뒤에 이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는 내용이 그 율법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계속 볼게요. 자, 26절입니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시잖아요. 근데 자기의 그 삼위일체에서 그 땅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사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이 땅에 와서 하는 모든 말은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 뜻대로 하는 거래요? 아버지, 성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그 인생 어떤 인생이었나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게 아버지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 우리 잘 모르잖아요. 모를 때는 이렇게 기도하세요. 저는 제 인생은 항상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A라는 문제가 되게 해주세요. 안 되게 해주세요. 저는 사실 그런 기도를 거의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 A라는 문제를 주님 뜻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매들 형제들도요. 결혼 대상자가 있을 때 그 사람을 놓고 하나님 이게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의 뜻대로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 짝이 아니면 헤어지게 하실 거고 여러분 아무리 헤어지려고 노력해도 짝이면 다시 만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 뜻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50절에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라고요. 그게 부모의 관계가 맺어지고 가족의 관계가 맺어진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철저히 자기의 뜻 안에 있는 자들과의 관계성을 이 땅에서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뜻이 뭐냐? 아버지의 보내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것. 그게 본질적인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포함되어 있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2절부터 46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정말 아주 모범적 기도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왜 우리의 소원함이 없겠어요?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세요? 안 되고 싶으세요? 되고 싶죠. 그게 우리의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뒤에 뭘 붙여야 돼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이면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는 거라고요. 하나님 1등 하고 싶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뭘 붙여야 돼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그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십자가 지고 싶어 하셨어요? 안 지고 싶어 하셨어요? 안 지고 싶어 하셨다고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확정적으로 응답으로 오니까 예수님은 그걸 받아들였다고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뜻과 하나님의 뜻에 부딪히면 하나님의 뜻이 부딪히면 삐져요 안 삐져요? 삐지잖아요 맨날. 그죠? 내가 원하는 자매랑 결혼 못하면 삐지고 내가 원하던 형제가 다른 여자 좋아하면 막 시험 들고 그게 교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 이번
이거는 꼭 돼야 됩니다. 이번 로또는 꼭 돼야 됩니다. 안 되면 삐지고.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맨날 하나님 협박하는 기도하고 이번 주까지 응답 안 돼. 하나님 없는 걸로 간주해 버리겠습니다. 뭐 이런 기도하고 이게 우리의 일생에 하나님의 뜻은 없어요. 내 뜻이 하나님 뜻이어야 돼요. 그냥. 근데 반대라니까요.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 돼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 이 뜻을 이루러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이에요. 그 모범이 뭐냐?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야 복음은 너희들이 원해서 듣는 게 아니야. 똑똑하다 들리는 게 아니야.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들리는 건데 그거는 어떻게 왜 어린아이들한테 들리는 거냐면 아버지의 뜻이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들리는 거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복음이 들리는 사람들이 똑똑하다 멍청하다. 멍청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럼 진짜 복음을 제대로 믿으면 세상에서 똑똑하다는 얘기 듣기가 여러분 쉬우실까요? 어렵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그냥 형제자매들 모여갖고 그냥 사회 그룹에 가가지고 야 난 부활을 믿어, 난 재림을 믿어 이 얘기를 하는 게 여러분 쉬우세요? 안 쉬워요. 그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봐요? 또라이네, 저 미쳤네 이렇게 본다고요. 세상에 볼 때는 되게 멍청한 애들이에요. 야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부활이 어떻게 있어? 예수님의 재림? 웃기지 마. 우리는 그렇게 세상에 똑똑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복음의 진리를 건드릴 때 우리 발끈하지 못하고 이런 거기서 그냥 가만히 있는다니까요. 그걸 계속 말하면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으니까. 근데 그걸 말하는 사람들이 뭐래요? 말하는 사람들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냥 믿으니까 말하는 거예요. 그냥 믿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되게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요새 이 도를 엄청 믿으세요. 이 회복의 팔찌를 엄청 믿으셔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저기 이제 둘째 찬이한테 배에다가 이렇게 배지를 해주신 거예요. 배에다가 차고 다녀요. 차고 갔는데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거 뭐야? 풀를까? 그랬더니 아니래요. 이거 할머니가 준 건데 이거를 차면 몸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의사가 볼 때는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이게 희한하잖아요. 뭐 무당도 아니고 이게 뭐지? 별의별 생각 다 들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아이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거예요. 확신이 있어요. 안 벗어요. 풀르질 않아요. 이유가 뭐예요? 이 아이에게는 할머니가 얘기한 그게 진리가 된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누구한테서도 부끄럽지 않게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가 의사인데. 저는 예를 들어 의사가 저한테 그 팔찌 왜 차고 계세요? 물으면 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냥 장식용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의사 앞에서 이게 뭐가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이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게 그렇게 쉽진 않아요. 어려운 삶을 살고 있고 그 어려운 삶의 연속 속에 복음이 들려지는 그 들려짐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어디로부터 결정되는가를 신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선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는 분들 뒤에 이렇게 얘기해요. 자 재밌는 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뒤에 이제 27절로 그 비슷한 얘기인데 한번 읽고 지나갈게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안다는 거죠. 예,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건 누구 때문에 믿는 거다? 하나님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게 결정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28절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많이 얘기하는 구절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보통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요 짐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시냐면 인생이 힘들어요. 막 몸에 병도 많고 막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막 일도 잘 안 풀리고 막 내 인생이 뭔가 어려운 것 같아서 그 짐을 갖다가 하나님께 맡기면 해결해 주신다. 이런 개념으로 이 말씀을 대부분 이해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은 원래 뜻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뜻은 무슨 뜻인지 이스라엘의 좀 문화적 배경을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그 숫자를 얘기할 때 그러니까 하나됨이라는 히브리어가 에하드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에하드라는 단어가 우리도 이제 예를 들면 1, 2, 3, 4 이걸 대신 어떻게 쓰냐면 기역, 니귿, 디귿 이렇게 쓰잖아요. 히브리어도 알파벳이 있습니다. 이 알파벳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숫자가 있는데 이 에하드라는 그 단어의 알파벳 숫자를 다 더하면 13이에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에서는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13살이 되면 13살이 되면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믿어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의 성인식은 몇 살에 하는 거예요? 13살에 하는 거예요. 이 성인식을 하는데 이 성인식을 13살에 하면서 이제 마지막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인식은요 되게 좀 특이해요. 어떻게 하냐면 좀 문화가 좀 바뀌어가지고 요새는 성인이 될 때 그 집안에서 아이에게 가장 해줄 수 있는 큰 돈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여행을 가기도 하고요, 그걸 사업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 성인식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 가지 뭐 집안에서 축하도 해주고 여러 가지 해준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 아이가 선언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선언 내용이 이거예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내 어깨 위에 짊어지고 세상을 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성인식을 바로 믿지 마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율법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율법의 아들이 되었습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율법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깨 위에다가 지고 사는 그 책임과 의무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 문화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정확히 알고 계시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행위적인 율법을 강조하는 자들의 모습을 짐을 지우는 자들, 짐을 지고 있는 자들로 표현한 구절이 되게 많아요.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으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라고 얘기했죠. 이게 뭐예요? 율법주의자들 얘기하는 거죠. 이 율법을 어떻게 한대요? 무거운 짐을 묶어가지고 사람의 어깨에 지워놓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들이 어디에 앉아 있어요?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손만 까딱까딱 하면서 사람들에게 질 수도 없는 무거운 짐을 어깨에다 메어놓고 그들이 그것 때문에 수고하는 것들을 즐기고 있다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그래서 볼게요. 사도행전 15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뭐예요?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 짐과 멍에에 대한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죠? 이 멍에가 뭐예요?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들어오니까 이런 거예요. 평생을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다가 예수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방인들은 율법의 이응자도 모르고 바로 그냥 구원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열 받는다 안 받는다? 받으니까 니들도 우리 한 것처럼 할례 받고 니들도 우리 한 것처럼 절기 지켜 이 얘기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예요? 야, 너네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우리 조상도 못 졌고 니들도 지지 못하는 그 율법의 짐, 우리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저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차별 없는 그 구원 속에 왜 저들에게 니들도 못 진 짐을 지우려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게 있지만 저는 총신 신대원 100회 졸업입니다.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은 117인가요? 118회 졸업입니다. 근데 100회 졸업생들은요 4.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갔어요. 근데 저기는 1.13대 1일 거예요, 아마 제 기억에는. 제가 어떤 마음이 있냐면, 야, 저렇게도 대학을 들어오는구나, 신대원을. 왜냐면 저희 신대원 때 저희 반에 구수하고 들어오신 분이 계셨어요. 구수 9번 떨어지고 들어오신 분이 계셨다고요. 근데 지금 여러분 예를 들어서 박미연 집사가 나는 오늘부터 공부해서 신대원 가겠다, 갈 수 있습니다. 거의 가능합니다. 들어가는 거 어렵지 않아요, 옛날만큼. 그러니까 이제 어떤 마음이 있냐면 저희 안에, 야, 요새 전도사들 실력 없어,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는 그렇게 열심히 해갖고 들어갔는데, 사실 저는 열심히 안 했어요. 저는 무시험으로 들어갔어요. 무시험으로. 그 학부 때 성적이 일정 이상 돼서 30등 아닌가 들어가면 그냥 그 무시험으로 가는 제도가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들어갔어요. 근데 마침 그 해에 차석하신 전도사님이 성함이 임철 전도사님이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제가 차석을 한 줄 알고 저에 대한 어마어마한 오해를 하고 계셔서 그 저한테 유리한 오해는 지금까지 풀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그 이후에 내가 무언가 노력해서 난 얻어낸 건데,
어떤 사람은 그 노력 없이 그걸 얻어내잖아요. 그럼 마음에 깔보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게 뭐예요? 율법주의라고요. 나는 했는데 나 때는 내가 장로 받을 때 얼마나 열심히 했는 줄 알아? 그래서 지금 장로는 대충 되네? 이러면서 그 장로 후배들을 깔보는 마음. 권사님들이 나 때는 막 새벽기도도 안 빠지고 막 천일기도 하면서 권사되는데 지금은 탱자탱자 놀다가 권사되네. 이런 마음. 이게 있으면 이게 뭐예요? 율법주의라고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그 구원의 은혜는 그런 조건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걸로 오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평생을 무속인으로 사신 그 어르신의 장례를 가서 제가 되게 그 장례식을 집례하면서 기분이 되게 이상했어요. 뭐 그분이 영적 이상 이런 게 아니라 돌아가신 그분의 딱 누워 있는 모습에 그분이 평생을 무속인으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 믿고 돌아가셨거든요. 이분에게도 제가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평생 모태신앙으로 자라가지고 매일 예배드리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저도 같이 그분과 같은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제 마음에 약간의 억울함이 있는 거예요. 억울함이. 나는 평생을 했는데 근데 그게 복음이라고요. 그걸 못 받아들이면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지 못하면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가 잘났느니 못났느니 나는 더 열심히 했느니 네가 덜 열심히 했느니 이런 걸 가지고 우열을 가리고 그것 때문에 상대를 깔보거나 그것 때문에 우러러본다? 다 그거 복음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복음은요 모두에게 다 차별이 없어요. 왜요? 같은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 같은 예수를 믿고 있는 그 사실 하나가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증거이고 유일한 보증이라니까요. 내가 목사였다, 뭐 집사였다, 권사였다 아무 소용 없어요. 평생 무속인을 살다가 마지막 죽기 전에 예수 믿고 돌아간 분, 그분은 교회를 한 번도 못 가셨어요. 왜냐면 아파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근데 그분에게 구원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복음이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못 받아들이겠으니까 자꾸 얘기해요. 야, 너 예수 믿으면 뭐 하지 마 이렇게 해야 돼. 물론 신앙생활에 은혜가 임하면 제가 이제 나중에 이 멍해가 뭔지를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야 예수만 믿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구나? 절대 그렇진 않아요. 계속 볼게요. 한번 보면은 이제 아실 텐데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복음이죠, 그죠? 네. 이 율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은 누구냐면 자기의 열심과 노력으로 내가 이걸 잘 지키면 나 구원 안에 거할 수 있겠지, 나 구원이 내게 임하겠지라고 기대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야 니들 그렇게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 짐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냥 다 나한테 와. 내가 너를 쉬게 해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유예요. 자유. 계속 볼게요. 로마서 7장 6절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얼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어떻게 됐대요? 죽었대요. 여러분 계약 관계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율법은 한번 우리에게 적용이 되기 시작하면 그 율법은 우리가 죽어야지만 끝나요. 여러분 우리가 그 율법에 의해 심판받고 그 율법에 의해 정죄받는 자들이 그래도 뭘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건 죽어버리는 거예요. 내 옛사람이.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자유함을 얻어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얻는다고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의 자유를 얘기할 때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를 얘기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는 뭐냐면 죄예요. 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했던 아담과 하가 한 일이 뭐예요? 선악과 따먹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이 좋다 싫다? 싫어요. 철저하게 간섭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안 알고 얕게 알았을 때가 더 행복하다니까요. 우리 죄성을 가진 몸은.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제 사촌 동생이 이제 어려움이 좀 있어가지고 하늘문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어려움이 좀 회복이 되었어요. 회복이 되니까 우리 이승님도 같이 들었는데 전화를 하더니 오빠 특세가 언제야? 나도 잘 모르지. 8월 2일은 그땐 거의 100% 특세야. 그랬더니 너무 시험이 든다는 거예요. 자기가 친구가 여행 가자 그러는데 그날에 여행을 잡아놓고 여행을 가자 그러는데 너무 그 가고 싶어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 그럼 가.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네가 안 들을 거잖아.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알지. 그 얘기 옛날에 우리 설교할 때 했던 얘기가.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그렇게 하려고 그랬더니 예배를 그래도 하루를 빠지고 그 친구를 만났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옛날 같은 똑같은 상태로. 어제 저희 집에 와가지고 얘기하는 게 뭐라고 했냐면, 오빠 11시 예배 빠지는 것도 무서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루 빠지는 것도 아니고, 하루는 하루에 3번 예배가 있는데 직장 생활하고 11시 예배를 빠지는 것도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옛날에는 마음대로 놀고 마음대로 살았는데 아무런 터치가 없었는데 은혜 안으로 들어오고 복음 안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자기를 간섭하기 시작하는데, 이 간섭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그 간섭이 우리로 하여금 뭐로부터 자유하게 하는지 아세요?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진짜 은혜라니까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뭐로부터 자유하게 하느냐? 죄로부터 자유하게 한다고요. 죄의 책임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만든다고요. 기독교에는 그 자유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이 종의 멍에를 메고 있던 데로 옮겨갖고 사랑의 종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소속만 옮겨진 거지 여러분 종에서 완전한 자유인이 되었고 마음대로 놀고 사고 그런 거 아닙니다. 뭐 죄져도 다 용서받고 뭐 구원받는다 얘기하니까 아무 죄나 다 짓자? 아니에요. 성경은 그 은혜의 율법의 멍에와 짐을 지고 있는 자들을 은혜로 옮겨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했냐? 해방을 선언한 거예요. 너희도 그것도 해방될 수 있어. 또 보세요. 자, 구약에 이 멍에를 꺾는다는 표현이 다 해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이사야 10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며 내게 분을 그치고 그들을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랫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인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죄로 인해 죄책으로 인해 압박받고 그 죄에 대한 책임 때문에 심판받고 있던 자들이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하나님께서 그 분노를 그치겠다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진짜 우리에게 영적 자유와 여러분 죄로부터의 자유를 허락하시는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진대요?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내가 메고 있던 멍에가 부러지리라. 이게 자유라니까요. 이 멍에가 뭐냐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농사를 지을 때 짐승에게 멍에를 씌웁니다. 이 짐에 멍에를 씌우는데 언제까지 씌웠느냐면 쉴 때도 이 멍에를 씌워놔요. 왜냐? 이 멍에를 빼는 순간 다시는 멍에를 안 차려고 짐승들이 난리를 핀답니다. 그리고 이 멍에를 언제 풀어주냐면 완전히 다 일이 끝나고 집에 들어갔을 때 멍에를 끌어준대요. 그리고 그때 이제 이 자유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한 책임, 죄책으로 인한 심판, 이게 우리에게 계속 있는 거예요. 있었던 거고 그 있는 것들을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멍에를 꺾어주고 그 짐을 덜어준다는 거예요. 그걸 자유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해방의 개념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야 너희들 이 멍해진 자들 수고한 무거운 짐자들 다 내게 와라고 얘기한 뭐예요?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자유냐? 하나님 나라로 들어와서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나라에서 심판받고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자유를 줄게. 이거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볼게요. 예레미야 30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멍에 꺾어진과 그들의 왕 다윗 섬기는 거. 예레미야 시대 때 다윗 죽고 없어요. 누구예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그를 섬길 때 우리의 멍에가 꺾여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에도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다. 시편 81편 6절이에요. 이게 뭐예요? 출애굽한 사건을 얘기해 주는 거죠. 출애굽은 뭔데요? 애굽으로부터의 자유 아니에요? 탈출 아니에요? 탈출.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얘기하셨죠. 예수님이.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는 마음이 어떻대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게 뭐였어요? 이 온유와 겸손은 여러분 뭐로 증명된 거예요? 이전에
말씀하신 내용에 일관성이 있는 거죠. 나는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야. 이게 뭐예요? 온유와 겸손이라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남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그렇게 산다고요. 그 사는 삶을 누가 먼저 보여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우리가 지는 보세요. 멍에가 벗겨지고 짐이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 30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 30절. 자,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자, 하시니라. 멍에는 쉽고 가볍다. 내 거는 멍에가 쉽고 내 짐은 가벼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분들 다 와서 예수님께 내려놓으세요 이런 설교 많이 들으셨죠? 근데 여러분 사실 그 설교는 엄밀히 말하면 제대로 된 설교는 아니에요. 왜냐? 짐을 벗고 멍에가 끌어지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가 씌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짐이 지어지는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제 제가 생각이 드는 거 이거였어요. 그러면 도대체 진짜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예수님의 짐은 가벼운가? 여러분 옛날에 복음을 몰랐을 때가 더 가볍지 않으셨어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양심의 죄책도 별로 없고 예배도 대충 드리면 되고 근데 점점 알면 알수록 여러분 더 가볍지 않고 무거워지신 게 실제 아니세요? 이제는 11시 예배 빠지는 것도 무섭다잖아요. 그렇게 얘기했던 걸 보면 이 예수가 우리에게 씌우는 멍에와 짐이 가벼워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앞에 뭐가 붙었냐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라는 이게 붙어 있어요. 이걸 잘 보시자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도 비유를 들어드릴게요. 이거 이제 저를 이제 비난하셔도 어쩔 수 없는데 뭐 저는 비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제 제가 예배가 끝나면 우리 교회 아이들을 위해서만 제가 항상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줍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만 기도를 해주는데 가끔은 하민이하고 호별이가 같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한 명만 안아주기는 좀 그러니까 둘 다 안을 때가 있거든요. 둘 다 안으면 기도를 빨리 끝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저에게 와요. 특히 하민이는 너무 무거워요. 하민이는 어떤 당황함이 있냐면 애가 별로 크지 않은데 들면 단단하게 무거워요. 예. 그 하민이가요 좀 이게 잘 먹을 때는 웬만한 여자보다 많이 먹습니다. 여자 많이 먹고 제가 금요일 날도 되게 놀란 게 목요일 날 우리 민정 간사가 하민이를 되게 많이 먹였거든요. 진짜 많이 먹였어요. 먹였는데 하민이가 제가 이제 하민이 돌봐야 돼갖고 둘이 있는데 명수 집사가 오더니 하민이한테 우유를 먹여달라는 거예요. 야, 넌 너무한 거 아니냐? 애한테 뭘 이렇게 많이 먹여? 갔어요. 뻘쭘뻘쭘 갔어요. 웃으면서 갔어요. 가자마자 제가 하민아 우유 먹을래? 응. 그러더니요. 그 원샷을 해요. 그냥. 진짜 많이 먹어요. 이 아이를 들고 있으면 무거워요. 근데 사실은 찬이가 하민이보다 조금 더 무거워요. 몸무게 키로수는 실제로 조금 더 무거워요. 근데 저는 찬이를 들 때는 무겁지 않아요. 예. 이거 비난할 수도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아이들을 공평하게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예. 제가 제 아이를 다른 아이보다 차별하지 않고 티를 안 내는 게 인격이지 제 아이를 덜 사랑하고 남의 아이를 더 사랑하는 게 인격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엮여진 관계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 그러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 김상호 집사나 김상임 집사가 우리 나중에 권사님한테 1,000만 원만 주세요. 그러면 그럴 수 있죠. 제가 그러면요. 권사님이 야 목사가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 안 하시겠어요? 여러분 똑같은 비슷한 나이대인데도 그게 있잖아요.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왜 그러냐? 제가 이 찬이라고 하는 아이는 제가 사랑하는 제 딸이에요. 어제는 찬수가 잠들었어요. 찬수가 잠든 데가 신발이 없고 찬이는 자기를 안아달래요. 이 두 아이를 제가 안고 저희 집에 올라가는데 올라가겠더라고요. 그게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내가 기쁘니까, 내가 즐거우니까, 내가 행복하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실제로는 더 무거운데 실제로 더 무거운 그 아이들이 내가 별로 그 아이들보다 덜 사랑하는 아이들을 안았을 때보다 가볍더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복음을 진짜 경험하고요. 예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볼 때 더 무거운 짐인데 그 짐이 무겁지가 않은 거예요. 그 짐이. 예전에 한 번 예배 드리는 짐이 객관적으로는 더 가볍다니까요. 그런데 진짜 복음을 알고 예수를 알고 그 예수의 능력을 알고
그 예수가 나에게 어떤 분인지 알고 나니까 예수님이 나한테 매일 예배 드리라고 하는 그 명령이 무겁지가 않은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워. 절대적 가벼움이 아니라 주관적 가벼움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뭐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이랑 같이 가는 게 제일 빨리 가는 거예요. 자전거를 타도 걸어가도 그게 제일 빨라요. 우리 보통 그렇지 않으세요? 진짜 재밌는 드라마 볼 때는 1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공부하는 1시간은요. 기도 1시간 미치죠? 안 되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내 마음의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우리 빛가서공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 속에서부터 오는 은혜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어떤 것도 무겁지 않아요. 그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쉽고 가벼운 짐이 이거 넌센스라고 생각해요. 쉽고 가벼운 짐,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쉬워, 가벼워. 근데 남들이 볼 땐 가볍지 않아요. 남들이 볼 땐 정말 무겁고요. 남들이 볼 땐 어렵다고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우리 어떤 때 진짜 은혜가 충만할 때는 매일 예배 드리는 게 감사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매일 예배 드리는 그 감사를 다른 교회가 볼 때는요, 너 왜 이렇게 어렵게 예수 믿어? 이렇게 말한다고요. 여러분, 1시간씩 설교 듣는 거 너는 미쳤구나 니네 교회. 근데 우리가 어떤 때는 1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게 복음이 들릴 때가 있어요. 그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오는 쉽고 가벼운 짐인 거예요. 저는 우리 빛가서공교회가 평생 쉽고 가벼운 짐을 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게요, 눈치 빠르게 저거 들면 가볍겠다 이게 아니고요. 어떤 무거운 짐이 주어져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인해 그 짐이 가볍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그 가벼운 짐을 여러분 끝까지 지고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 이렇게 찬양 인도자들, 설교자들 다 설 때마다 정말 하기 싫었는데, 정말 어려웠는데, 물론 맞아요. 그게 진심이에요. 그리고 우리 동일한 마음이실 거예요. 그 마음이.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여러분, 그래도 이게 제일 쉽고 제일 가벼운 짐입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빛가서공교회 너무 빡세, 너무 힘들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요.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빡센 게 얼마나 감사해요. 교회가 맨날 일 있고 행사 있고 이벤트 있어서 바쁜 거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예배 때문에 감사하고, 예배 때문에 기쁘고, 예배 때문에 감격 있고.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그 짐은 쉽고 가벼운 짐이 될 겁니다. 평생 주님을 믿으면서 쉽고 가벼운 짐만 지시는 우리 빛가서공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